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내 때가 왔다. 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은 이 때를 위하여 오셨고, 이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죽음으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인류란 죄속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분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랬는데, 명절은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것이고, 유월절은 3500년 전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조 문인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이제 시초가 되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면서 죄가 없는 분이고, 그러기에 십자가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 시작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great priest만 그 앞에도 크다라는 말을 또 한 번 붙여가지고 the great priest,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오직 한 분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중보자 대제사장은 없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한,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고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감지하시고 오늘 이제 이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절을 보내시면서 지금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명절에 이제 헬라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이제 헬라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죄 없는 그분의 죽음으로 주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 귀천 막론하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
부르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계속 때를 강조하셨어요.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건데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할 그 마지막 결정적 타임, 그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도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5시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결정적인 시간. 의사가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지 하루 24시간 다 흘러가는 시간 순간순간이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분주하고 또 마음을 쓰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중요한 타임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은 항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역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집에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오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가 걱정을 덜고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우라 그래. 비우라. 우리 늘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 가지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까지 목숨까지 비우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늘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데 그 갖고 싶은 욕망, 욕심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더하기를 하려고 하면은 끝도 없는 인생.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인생. 99개를 가지면 하나를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러한 끝없는 욕망, 욕심. 그걸로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 그래서 인생이 나이가 들어지고 갈 때가 가까우면 더하기 해라, 빼기 해라, 빼기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물건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이제 줄이고 버리고 나누고 자꾸 이제 비워야 되는, 비워야지 끊임없이 한없이 붙들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내 소유도 가볍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좀 다이어트를 하고 요즘 뭐 스몰 라이프 그러잖아요. 모든 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 마지막 순간까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옆에 강도를 봐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예수님 옆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또 한 강도는 마지막에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 요즘 이제 연명 치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연장만 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보다는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날까지 모세처럼 건강하고 등산도 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120살이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그게 중요한 거지. 마지막 10년, 마지막 5년 이게 뭐 병상에 누워가지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려면 밥만 먹으면 나가라. 집에 말고 나가래. 70, 80이 되면 이제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야. 그냥 나가자.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예배 시간 잘 지키면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는 늘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관절 다 망가지고 막 백두대간을 막 무박으로 등산하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자기 마음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자면 근심, 걱정, 염려, 탐심, 탐욕, 욕심은 내려놓고 빼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 소망으로 더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그 인생이 어렸을 때는 17살 때까지는 형들은 다 양을 치지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엄마 닮아서 또 얼마나 이뻤던지 막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막 종노릇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유혹과 미혹이 많잖아. 그런데 17살까지 얼마나 화려찬란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다 벗어던지고 채서 것은 죄수의 복으로 바뀌고 빼기라는 빼기.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동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걸 깨달으려면 가끔은 이렇게 고난도 있고 빼기가 있어야지 계속 더하기만 하면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중에 최고로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다. 배가 고파야 맛이 있는 거지. 진수성찬을 줘도 맛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끝없는 추락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다 빼기를 하셔. 빼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처럼 요셉의 이름 앞에 바로의 인장 반지를 주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스리면서 요셉의 말 한마디에 세계 모든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고박이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와 70 가족을 데려오고 애굽의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나누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 100배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가 죽어서 한 밀알 한 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다 그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밖에 없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 내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욕망, 욕심으로 얼룩진 이 모든 아무리 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야말로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빼는 거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윗처럼 다시 주께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인간이 내려놔야 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이 뭐냐? 생명, 목숨이라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주님은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지만은 우리 모두는 빼는 거예요. 백살에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의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아니겠어, 빼기. 야곱이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베냐민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는 그것은 내 인생에 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빼기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내려놔야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이삭은 182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47년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가장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130에 바로 앞에 가서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바로가 물어요. 물은 이유는 야곱이 들어가자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 내 평생 바로 왕이 그런 노인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 받겠어? 그래서 네 연세가 얼마냐 물었어. 그때 내 아버지 할아버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내 나이 130세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스라에서 또 돌보심으로 17년을 살고 147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야곱에게는 마지막 사랑하는 마지막 끈앞을 이제 아내도 죽고 요셉도 짐승에 찢겨 죽고 다 죽은 줄 알고 마지막 베냐민 붙들고 있는데 그거마저 내려놔라. 놀라운 사실은 이삭에게는 그런 테스트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그런 아들은 테스트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 아들 테스트할 필요가 있겠어요. 김구 선생 일화를 보면 상에서 독립운동할 때 어머니가 시래기를 주워다가 시장에서 국을 끓였어요.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종아리 갖고 살아 회초리로 때리는데 엉엉 울었대. 아니 다 큰 녀석이 왜 우냐? 그랬더니 작년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오늘은 덜 아파서 웁니다. 그런 아들은 때려야 돼요? 안 때려도 돼요? 때려야 돼? 안 때려도 돼? 좀 철수야 철이 나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철수보다 철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 언제까지 권사가 돼가지고도 교회 와서 60, 70이 돼도 애 노릇만 하고 있고 언제까지 유치부 할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노치원으로 그냥 바꿔버려 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빼고 가볍게. 아멘. 그래서 내려놓으면 기도 제목도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기도 제목도 적어지고 또 핸드백이고 뭐 들고 다니는 물건도 많아요 적어요. 다 적어지는 거야 뭐든지. 그렇지? 이거 저거 뭐 그냥 며칠 여행을 가도 막 살림 하러 가는 것처럼 보따리가 막 3개, 4개, 5개씩 무슨 이민 가는 사람 같아. 그렇지만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 내려놔. 주님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 13장 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식사 함께 하고 가시는 거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지. 뭘 얼마나 가지고 갈 게 많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인간 생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할 때도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하겠습니다. 다짐한 거예요. 그 중에 야곱이 요구한 것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하루 양식을 하루하루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하루 주신 거예요. 만약 40년치를 한꺼번에 줬으면 만나 옮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뱃속에 넣고 가라고. 하늘에서 주신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루하루 주면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40년치 한꺼번에 일시불로 그러기로 그러죠. 그런데 그게 탐심, 욕심 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만약에 고생을 할 때 하루하루 견디고 가는 거지 40년치를 한꺼번에 고통을 당하려고 하면 살겠냐고. 이게 죽지 않겠어. 그래서 기쁨도 하루하루 고통도 하루하루.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광의 길을 주님 말씀하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영원토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을 믿었고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그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가 두렵지 않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평생 감사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을 믿는 확신을 갖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고 부족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이별하고 영원한 세상 주님의 손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을 늘 보면서 다윗처럼 내 평생 근심 걱정 염려로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전리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 금 600세겔로 우르난의 다장마당을 성전 부지로 구입하고 또 그곳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것 바치면서 역다시 29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주께 다시 드릴 힘이 즐겁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던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적 부요함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의 천국에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특별히 나는 자족을 배웠다. 11절에 그래. 나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이 자족을 어떻게 배웠느냐? 그는 고린도 11장에 가면 많은 위험을 겪습니다. 산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물에서 파선하기를 여러 차례 있었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난파선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6명의 생명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족을 배웠다. 이 자족함으로써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그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 세상 사람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울이 뭐가 있냐고.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산 거냐? 그는 자족을 배웠다는. 그래서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로 만족하고 둘을 주시면 둘로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는 자족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을 배웠다. 이 말씀을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생을 산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윗의 삶이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인생에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감사와 자족을 배워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모든 은혜로 풍족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족을 배웁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